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보건대 3장 11절 사이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지만 이단들은 또 다른 형태의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막아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20절 사이에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으로 막아내고 무엇으로 싸워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진리로 막아내고 진리로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을 통하여 8가지나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쏟아내어 있고, 그리고 18절 말씀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랬습니다. 교훈, 예언,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구비하여서 싸워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신앙의 영역이라면 양심은 윤리와 도덕의 영역, 또 행동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양심에 영향을 주면 제대로 무언가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의 삶으로까지 실천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삶에서 실천이 되면 다시 믿음으로 영향을 주어서 믿음이 강화가 되든지 아니면 오히려 믿음이 퇴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양심은 아주 중요한 짝이고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리로 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단과 또 진리에 대하여 저항하는 자들, 그것을 어떻게 막아낼까? 두 번째로 막아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2장 1절로 오늘 8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기도죠. 기도로 막아내는 것입니다. 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시작을 그러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것과 긴밀하게 또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우리가 1장과 연관이 되어 있겠죠. 1장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과 싸우십시오. 그러므로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단과 싸워야 되므로 내가 첫째로 너희에게 기도로 권한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첫째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까 목사님이 방금 설명할 때는 첫 번째 진리로 싸우라 그랬는데 지금 여기 첫째로 그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기도가 첫째 아닙니까?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1등, 2등, 3등 그 등위를 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는 강조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또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기도와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열되어 있다는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 4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구분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문맥에 따라서는 오늘 기도 한 단어만 사용해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왔으니 이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서론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주보를 한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라 1번 되어 있고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있습니다.
제가 첫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구 그러면 되고, 나중에 두 번째 그러면 기도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입니까? 간구입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간절하게 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뭔가 결핍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죠. 보통 뭐 특별 기도 제목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결핍되거나 뭔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간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예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1장 5절.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신약성경 86쪽.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86쪽입니다. 자, 86쪽 1장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죠. 그래서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삶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흠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죄악이 관영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는 죄악이 충만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의인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들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고 감사하지요. 자, 그런데 이분들에게도 결핍이 있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자, 그 가정에 뭐가 없습니까? 자식이 없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아마 가임 기간이 지난 것 같고요.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많이 늙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기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대로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11절 그 성전에서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사가랴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13절입니다. 자,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간구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간구와 한국말로도 똑같고 원문으로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요청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자식이 없으니까 굉장히 큰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있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아기를 낳게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려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유명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의 탄생만큼 기적적이에요. 한 80 먹은 할머니가 임신했다 그러면 얼마나 이게 큰 뉴스거리입니까? 그런데 오늘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나이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나이가 많았는데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신이 돼서 마침내 아기를 낳은 겁니다. 지금 그 기적을 일으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간구죠. 기도죠. 우리 교회에도
이게 임신하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도 감사하고 기쁘지만 그래도 저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좀 선물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처음 낳아서 데리고 오면 제가 함께 여러분들 보는 앞에서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유아 세례도 이렇게 베풀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유아 세례도 좀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좀 은혜를 좀 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이 되도록 자녀들을 꼭 선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으로 또 예비하심이 있을지 우리는 또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한 가지 예만 들은 것인데, 무엇이든지 또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심각한 일이 발생되거들랑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오늘 이 스가랴의 가정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 기적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협조를 구했는데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요, 방금 앞에 나왔던 간구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찬양의 요소도 있고 감사의 요소도 있고 그리고 여러 분야의 기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간구보다는 좀 다른 내용이죠. 간구는 특별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간절하게 요청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그것보다 더 포괄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3장. 참고로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예, 하나님 그러시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사도행전은 바로 누가 썼습니까? 물어봤으니까 누가가 쓴 거죠. 예, 눈치가 빠르시네요. 자,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는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9시 그랬습니다. 9시라는 것은 앞에 각주가 있는데 오후 3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9시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러 갑니까?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기도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기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기도하고 늘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전에 9시, 낮에 12시, 오후에 3시 3번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시간에 맞추어서 포괄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특별한 요청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이 기도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던 그 모습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기도 늘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새벽 기도 늘 하면 오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고백도 드리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것은 어떤 기도예요? 그냥 기도예요. 그러나 새벽 기도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암이 걸린 분이 계세요. 그러면 그 암이 걸린 분을 향하여서 열심으로 기도를 하고 간절하게 구했고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기도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기도가 되는 겁니까? 간구가 되는 거죠. 구분이 이렇게 좀 되시죠, 이제?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특별한 기도기 제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타까워요, 저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최고의 표현이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자기에게 인생 살아가다가 특별한 제목이 생기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백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남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포괄적으로 넓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잘하는 겁니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들으셔서 해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딱 끊죠. 우리는 대체로 기도하러 안 나옵니다.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다른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게을러지거든요. 막 급할 때는 간절해서 막 기도하다가도 이게 그게 딱 해결이 되면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냐면 그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셔서 일상적인 기도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해라. 그리고 포괄적으로 기도해라. 넓게 기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하나의 사인이거든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나오시네요. 도고입니다. 도고. 이 도고라는 것은 빌도자의 고할고자예요. 기도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윗분에게 또는 왕이나 임금에게 청원한다, 탄원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의미예요. 성경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1장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절 도고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보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2절 254쪽 사도행전 바로 뒤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 자,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 시대는 구약 시대죠. 구약 시대 엘리야 때는 굉장히 극심하게 타락했던 시기, 그리고 죄악이 관영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하고 있죠.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요, 이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윗분께, 임금이나 왕께 청원하고 탄원하는 거죠. 이게 원래 진정한 도고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고기도 하면 어떻게 알고 있나요? 도고기도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도고기도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보기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 중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보다 도고기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보는 한 분뿐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거든요. 중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분,
그게 바로 중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을 중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뿐이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가 끼어들 수도 없는 겁니다. 다른 부모님이 끼어들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와 하나님, 그 사이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도고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합니다 라는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7절. 로마서 8장 27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 간구라는 단어가 원래는 도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도고하는데 누가 도고하고 있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비록 주체가, 기도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도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을 한번 볼게요. 8장 34절. 자,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간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도구라는 단어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도구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도구하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도구든지 중보든지 아무 단어나 다 사용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도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들도 이제 도구기도 팀이라고 이제 이 명칭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제 누군가가 우리 교회도 지금 이제 도구기도가 이제 행해지고 있는데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맨날 광고하는데요. 화요일 날 밤 8시 충충 유아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한다고 하면 굉장히 또 힘이 나겠죠. 네,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구기도팀한테 되게 감사드려요. 너무 고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한 고등학생 때부터 부산에서는 저를 위해서 도구기도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수십 년 동안.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또 수십 년 동안 또 기도하실 것들을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목회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목회가 목회답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평범한 목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도구기도팀 그리고 뒤에서 기도했던 분들의 역량이 가장 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개인을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겁니다.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개인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도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 어려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굉장히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구기도가 이 나라의 민족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도구기도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도구기도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인가요? 감사죠.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도 기도입니까? 예, 기도입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하면 감사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감사라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신약 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322쪽 신약 성경 322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잘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랬지 않습니까? 이 기도와 간구라는 단어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한국말로도 같지만 원문으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간구가 지금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어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감사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든지 간구를 하든지 도고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라? 감사 기도로 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여러분의 기도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영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우리가 1장 말씀을 보니까 앞에 진리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들, 이단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 이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단들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대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진리로 바로 살아. 그리고 두 번째 대응은 뭡니까? 기도해라,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4가지 종류를 배웠습니다. 처음에 뭐라 그랬죠? 간구.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특별한 기도의 요청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간구보다 포괄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고가 있었죠. 도고는 무슨 뜻입니까? 임금에게, 윗분에게 청원하고 탄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도 도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네 번째, 감사.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감사지요, 뭐.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를 다 배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희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종류가 이런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도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이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이론적으로도 제가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는 것이 굉장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그냥 본문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 의미를 좀 깨달았다. 은혜 받았다. 이 정도로 지나가는 게 저의 설교의 목표가 아니에요. 저희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거기까지 가는 게 저희 설교의 목표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저의 설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하셔야죠. 새벽 기도 나오셔도 좋고 금요 기도에 오셔도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정이 정 안 되면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근데 대체로 보면 집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제일 방해하는 사람들이 식구들이에요.
물 주세요, 뭐 밥 주세요. 기도하려 그러면 자꾸 뭔가 심부름을 엄마들한테 그렇게 시키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골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방해받지 않는 곳이잖아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부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들어오셔서 이쪽에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가시고 퇴근하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 출근하기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돌아가고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져요. 기도하면 더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더 풍성해져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동안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늘 기도로 진리의 말씀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